우리가 걱정한 대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전국적인 확산 상황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상향되어 오늘부터 예배당에서는 필수 인원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혹 3단계가 되어진다면 이곳에 아무도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과 더불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과 이번 금요일 성탄절이 그리고 어쩌면 다음 주일까지 이 같은 상황일 것 같아서 목사로서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절의 끝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땅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기대 그리고 그들의 간구와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의 회개와 그리고 세례를 촉구한 내용을 또한 살펴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귀할 수 있고요,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와 같은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고 또한 그 이루심을 위하여 대단하고 엄청나고 많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니라 이 엄청난 약속, 이 대단한 능력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녀리고 비천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한 여인, 한 소녀, 그 소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 소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순종과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어지는 46절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에서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수많은 음악가들은 이 찬양을 노래하며 악기로 연주하여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노래를 오늘 가장 많이 울려 퍼지게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찬양이 진솔하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여인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교리화되어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는요 대단하지 않아요. 비범하지 않습니다. 뭐 특출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할 만한 중재자로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비천한 소녀와 여인이다, 가련한 여인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를까요? 특별한 것은 뭔가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무엇이 특별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만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범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엄청나지 않습니다. 비범하기 원하십니까? 대단하길 원하세요? 엄청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오나, 그러나 무엇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이시니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내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여야 합니까?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비범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은혜로 주어졌으니 평안할지어다. 오늘 여기에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만,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인 불가타역에는 복된 마리아, 아베 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타 성경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성경이 기초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복되신 마리아, 복된 동정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관하여 천주교회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천주교 아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뭔지 아시죠? 바로 그 묵주를 돌리면서 하는 묵주 기도, 로사리오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씩 돌리면서 이 마리아 기도가 그 묵주 기도 전체 내용 중에 10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번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며 그 기도문을 외우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마리아, 죄가 없는 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마리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다라고 하는 교리까지 확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어떤 특수한 비범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녀의 특수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이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놓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승천했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천상모후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 교황들이 이와 같은 교령을 반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교리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지요. 이와 같은 과도한 해석이 어찌 보면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반 평면 십자가예요. 근데 이 가톨릭 교회 십자가를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계세요. 거의 예수님이 달려 있어.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냥 일반 십자가라고 안 하고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그 고자는 이제 고통받을 고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형상화로 이제 거의 가톨릭 교회는 그 십자가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개신교하고 이렇게 서로 되다 보니까 뭐 서로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예전까지 그래 왔어요. 특히 중세시대 때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요? 빠진 걸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이 중세시대 때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이 필요했다? 마리아 교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과 비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지만 마리아가 대단했기 때문에, 엄청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위와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에 있었으나 그녀는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나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가 아니라, 그녀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가련하고 비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으로 입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며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올해 11달 12달 살아온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볼까요?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은혜가 정말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정말 기뻐 날뛸 만한 내용인가요? 자, 본문 31절입니다. 이게 은혜의 내용이에요.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네? 제가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29절입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민가 생각하면, 아니 제가요? 결혼을 하는데 애를 낳는다고요? 기뻐 뛸 일이 아니라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이게 내가 정말 은혜니까 기뻐할 만한 내용인가요? 내용으로 보자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내용인 거죠. 너무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상황입니까? 이게 도대체 기뻐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한 주에도 어쩌면 한 달과 한 해를 살아가는 중에도 이와 같이 고백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모습을 내용을 놓고 보면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녀를 보세요. 당황하는 중에도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합니다. 예, 주의 여종이오니.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내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한 깊이 더 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범사보다도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져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게 어찌 일입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자식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 가련한 소녀는 자신이 감당하고 넘어설 수 없는 지극하신 거룩하심 앞에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그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여건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다 알겠어요? 우린 다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경륜과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품고 나올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요. 애시당초부터 그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뭐 특별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품을 만한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가 특별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까? 아프면 약 먹어야 하고 병원가 진찰받고 처방받아야 되고 좀 피곤하면요 그냥 밤에 잘 때 그냥 누가 흔들어가도 모르게 코를 골고 자고 조금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가는 걸 느끼고 우리의 기억도 점점 가물어져 가고 뭐가 강합니까? 뭐가 비범하고 뭐가 특별하며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꽂혀지고 새겨질 때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확신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을 때에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나는 불가능하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그녀가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색으로 칠하시든 아니면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앞으로 붙여놓고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의지로요?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마리아요, 너 걱정하지 마라. 어찌미냐고?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주님, 나의 의지와 계산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늘 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비쳐나오나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를 덮으시고 내 생업을 덮으시고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우리 자녀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불확실성에, 불안함에,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전혀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 그렇습니다. 불가능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고 하지만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훨씬 많다는 거, 이거 깨닫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능력은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 시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신앙가족,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올해 말씀들 중에는 목사님 스마트폰 사용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게 잘 몰라서 이 예배조차 드릴 수 없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신앙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모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 매주일마다 밥 먹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기억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각인되고 각인하고 또 새겼던, 지역을 돌아보며 지역에 어렵고 힘겨운 이들이 많은 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무엇일까? 저들이 힘겨우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저 힘겹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또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또한 갖게 된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어요. 불가능이랍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믿음이에요. 도대체 믿음 빼놓고 우리 신앙을 어디다 두기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인간의 가능성, 어떤 인간의 비범함, 어떤 조직의 방대함, 어떤 그와 같은 것에서의 체계적인 것들이 그 모든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에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듣게 된 마리아는 기뻐서 찬양하기 전에 두려웠고 당혹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현실의 삶과 이 말씀이 매칭이 됩니까? 전혀 다른 내용일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해서요?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데요, 결혼도 안 했고 약혼한 몸인 불구한 이 가녀리고 가난한 이 여인의 몸에 전능하신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심사숙고하며 오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마리아가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38절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도록이 아니라 다 그것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가족들에게 있기를 당부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눈을 감고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 말씀, 바쁜 생업 중에도, 아니면 운전을 하고 가는 동안에도,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들려왔는가? 객관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공급함들이 있었는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 수 있도록 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달력을 하나씩 다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1년 365일 넘겨가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아멘 하신 거죠? 마스크를 하셔서 안 들린 것 뿐인데, 주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족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이다. 에이, 불가능한 건데.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불가능하죠. 에이, 이건 안 되겠는데. 그렇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요, 에이,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런데 내 삶에서는요, 하나님 불가능한 거 많습니다. 장가 못 간 우리 아들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잘 안 되고, 시집 못 간 우리 딸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잘 안 되고, 우리 생업의 일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시는 거 잘 안, 하나님도 요새는 대한민국 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잘 안 풀려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우리 대사교회가 이 지역에서와 부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실 교회가 될 거야. 에이씨, 그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생각이지 뭐. 그거 맞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지.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을 성령께서 그녀에게 부어주셨어요. 예,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 말대로는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믿겠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믿는 만큼 되는 거더라고요. 그 믿음은요, 각자의 분량만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순종은 믿는 만큼 되고요, 이 믿음은 우리의 분량만큼 됩니다. 옛날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2절로 38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주실 때에 그에게 왕위를 주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구약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야, 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지어가지고 그거 해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시죠?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궁을 잘 짓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은혜도 하나님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집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 계실 집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실 당신의 아들은 왕의 자리에 있는 이가 가장 비천한 자신 앞에, 하나님, 내가 왕이면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다윗의 고백이나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이 오게 하신 것은 인간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래도 장관인데,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신앙의 신비.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다 믿었을 텐데. 근데 정말 믿었을까요?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몸. 그런데 이 마리아 보세요.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그 대단하신, 지극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삶의 이곳을 두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어가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군요 주님, 내 뜻대로 내 말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생업 속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감격과 영광의 고백이 오는 성탄을 통해서 오늘의 암울하고 힘겨운 당혹스러운 현실을 넘어 왕이 없으나 다윗이셨던 하나님 사랑의 지극함과 가난했지만 마리아 그녀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순종의 모습 속에,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